영과 진리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요란하던 한 주간의 세상 뉴스와 걱정도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참된 고요함으로 찾아드는 은총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연약함이 내비치고 온통 헛구덩이에 뒹군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제불능 같은 우리들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크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무기력한 우리들 심령이 솟아나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권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권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러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최근에 고전 문헌학자인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아직 못 읽어봤지만은 매스컴에 그 교수님이 정기기구한 글들이 여러 있어서 재미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 요즘처럼 혼자 지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지내는 날들이 최근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사용했듯이 사람은 도시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그리고 쾌락을 느끼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 그리고 인종과 언어를 지닌 사람들과도 그렇게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 신세가 마치 요즘은 감금된 동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거기다 벚꽃을 비롯해 온갖 봄꽃들이 유혹하고 또 사전 승무도 한다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방 탈출을 해서 잠시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는 복잡할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엊그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배철현 교수는 예전에 교도소에서 40명 정원의 수용자들을 두고서 정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사실 모든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거기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의 한국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 여기서 다 죽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강국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일 뿐 어떻게 보면 강국같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잠시 살다 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수용소 안에서 생활한다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감옥소에 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스스로를 제한된 공간에 두면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 좀 다행스럽지만 미국은 어제부로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묘지에 갖다 묻을 곳이 모자라서 근처 외딴 섬에다가 관들을 무더기로 묶고 있는 장면이 TV 화면에 나오더군요. 그것도 세계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뉴욕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 세간을 잘 통찰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을 잠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전처럼 소소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합니다. 출근해서 사람도 만나고 실적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고 운동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북적거리는 캠퍼스로 돌아가고 싶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또 등산도 가고 싶어 합니다. 목사는 이제는 좀 교회에서 다들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여전히 남아 있으신 것 같고 우리를 조금 느리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 빠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터벅터벅 새벽 찬 공기를 그렇게 가르면서 걸어가는 세 여인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은 이틀 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서 이렇게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기 직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 주일 새벽 그래도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주일 새벽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시간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 시체는 생각보다 빨리 부패합니다. 장기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미세 세균들이 살아있고 냄새 맡은 파리들이 언제 모였느냐 싶을 정도로 모여들어서 결국 거기다가 알을 낳기도 하면서 구더기가 생깁니다. 사람이 죽은 지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사이에는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의 시신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서둘러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곧바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지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은 거기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누군가 총독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시신을 제대로 수습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나서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지금으로 따지면 약 45kg이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의 그 향품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다 같이 넣어 세마포로 그렇게 잘 싸서 묘지에 안장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부자이고 또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이 두 사람이 안식이 되기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잘 대체했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현 시대로 보면 경찰에 구속당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재판받고 또 곧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거기다 장례까지 일사천리로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장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조문객도 없었고 또 그를 기리는 장례 예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탈북자가 있었는데 그 탈북자가 나이 30이 안 된 그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을 용미리 시립묘지에 묻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묻고 2년 전에 가봤더니 2년 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2년 전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8년이 지났었죠. 그렇게 가봤더니 무용고자 묘에다가 아예 수십기를 한데 모아 놓은 곳에다가 이 청년의 묘를 그렇게 안장해 놓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장했던 것입니다. 참 속이 상해서 관리인에게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둔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제가 8년 전에 화장대에서 화장해가지고 비록 작지만은 그 화분묘로 개인묘로 해놓았던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또 연고가 없고 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참 이런 서러운 일을 죽어서도 보게 되는군요. 저는 1년에 한 번 부모 묘소에 가보기라도 하는데 이 친구 무덤에는 누가 들르지 않으니까 그냥 5, 60명 되는 사람들 이름만 빗속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가로 세로 한 2m 정도 되는 땅에다가 한때 그렇게 다 묻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 이 친구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묻게 이장했다고 따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래가 10주년인데 예전에 탈북자 사역 하시던 분과 다시 한번 추모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찾아온 이 세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프겠습니까? 이제 더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온화하면서 맑게 빛났던 그분의 눈빛을 바라볼 수도 없고 때로는 태산처럼 고요하게 앉아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슬픔이요. 이 여인들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로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그 슬픔만큼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잠시 가졌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다 이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학다식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스승의 죽음에 당황한 12제자들은 이 순간에 다 어디를 갔습니까? 이들은 이 여인들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의 떨림으로 느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말 곱게 수습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땅 위로 옅은 그 빛이 비치는 새벽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인들은 서로 아무 말 않고 그저 깊은 침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무덤이 가까웠을 때 한 여인이 겨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 줄까 걱정이 되네요. 출발할 때 세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밀어내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벽인데 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돌문을 굴려내고 싶은 악착 같은 마음도 사실 별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돌덩이가 그 엄청나게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리둥절해졌지만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정말 얼이 빠진 상태로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뛰쳐나와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의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거 듣고 왜 이렇게 놀라지요?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톨의 희망도 제대로 갖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지나고서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고서야 사람들은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바로 현실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현실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좀 힘들기도 합니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먼 미래요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 같은 상상 속의 일 같습니다. 저는 매주 성도님 소식을 직간접으로 알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삶이 힘드신 분들은 매주 만나 얘기도 나오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들이 금세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주 만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을 때가 많죠. 아니 오히려 더 힘든 상황들로 전개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우리 곁에 계셨는데 그렇게 우리 곁에 기도했던 분이 십자가의 처형당해 무덤 속에 계시다니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하고 싶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묵상하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나라의 주축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묘한 역전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받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음의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의 고독한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삶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는 자는 부활의 역사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쓴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고통과 고뇌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은 너무나 비장하고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과정은 우리 앞에서 벌이는 연기가 아니라 현실,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소식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각인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결속을 굳게 해줍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난감한 현실을 만납니다. 도무지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울기도 합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 문을 녹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기만 하면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땀 흘리던 곳,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던 곳,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살아생전 이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코로나라는 크나큰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들 삶의 기반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 전에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위력의 위험과 위기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편리하고 안락한 문명 생활에 지금까지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제가 서두에 배철영 교수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서 동료들 앞에 발표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담아 덤덤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그리워하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진심은 거기 있는 모두를 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작정 지금까지 너희들 인생 틀린 인생을 살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용기를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기 변화를 위한 훈련장으로 이 시간을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당장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갔어야 다시금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야말로 교회 건물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선에서 떼내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고 이후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갔던 70년 동안의 시간은, 그 세월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슬퍼하고 나라 잃은 안타까움만 표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금 정직하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그런 말씀이요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가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도 부활의 능력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고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박차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처럼 부활의 해가 막 돋고 있습니다. 부활의 빛이 온누리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일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기를 지금도 여전히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한 걸음 더 그들 곁에 다가가고 몸을 낮추어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벗이 되려고 시간을 내다보면 그때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서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축 늘어진 이 세계 인류를 다시 한번 부축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 중에
화초를 기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뜨거운 햇살 아래 며칠 놔두면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슉 늘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듬뿍 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게 바로 꽃들 모습입니다. 그 꽃들을 보는 우리의 얼굴에 정말 미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화초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바로 그야말로 땀 흘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막돋은 부활의 해가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들 공동의 삶의 터전에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진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왜 주님께서 돌려세우시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가운데 주님이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머물거리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춰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 여인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현실이 마치 감옥같이 답답한 곳 같을지라도 그리고 또 현실이 너무나 척박하고 또 지금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았어. 답답하고 힘든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의 손길,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보내시는 사랑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에 비치는 그 해돋는 그 은혜의 빛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놀랍게 비춰지고 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님 세 가정에서 감사한 금 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무명으로 주님께 감사한 금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자,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각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늘 힘들거나 또 괴로워하는 삶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은총을 준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주님 말씀대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되고 또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주님 이 봉헌의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께 귀하게 드림받고 또한 여러 처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로 일단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시책이 2주 동안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저희 또한 그게 발을 맞춰서 그렇게 영상으로 다음 주 한 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빵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곳이라는 곳인데 빵을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곳에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과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두 분의 성도님이 함께 또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오늘 네 명이 이렇게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그리고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또 제가 가능하면은 한번 또 이렇게 성도님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빵을 잘 각자 드시고 특별히 이것을 또 이렇게 빵만사에서 만들어주신 그런 빵과 여러 가지 이런 계란을 전해주신 우리 천사 부부 계시는데 이병래 집사님과 이창세 집사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두 분이나 같이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우리가 여전히 답답한 생활을 살아가지만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 순간 돌려 세우셨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믿고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